어느 산골을 지나던 여행객이 황량한 산에서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매일같이 도토리 나무를 100그루씩 그 산에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여행객이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황량하고 메말랐던 산이요, 울창하게 변해 있었고 또한 옥토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심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무를 심어서 뭐 합니까? 그렇지만 그는 매일같이 나무를 심었고 결국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 산이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는요, 프랑스 작가인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의 골자가 있다면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심었을 때 황량했던 그 산이 숲으로 변하고 옥토로 변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가 74억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력을 따져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74억 분의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통계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요,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영혼의 소중함은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는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고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7장과 8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면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뿔뿔이 흩어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슬퍼하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사람이 영향력 있게, 파워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요? 오늘은 그 빌립 집사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큰 부흥을 경험을 했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결론적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았어요. 보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평신도 한 사람이 한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빌립 집사님은 빌립 집사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빌립 집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고, 또 이따가 본문에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만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 다시 말하면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외에는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천사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지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가이드라인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귀를 막고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께 우리가 귀를 열어서 그 듣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여 주시고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똑같은 설교를 제가 하고 있고, 그런데 듣는 이들마다 어떤 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이는요 그냥 목사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리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몇 번 반복되는 줄 아세요? 5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조직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무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주님은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요 잘 못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바로 이 집사님들을 선택을 할 때 바로 이런 스탠다드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교회가 집사를 선택을 할 때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자격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아니 사모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혜가 충만하고요, 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격 기준의 첫 번째 자격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민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장례를 쭉 진행하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제가 언제 들었느냐면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딱 마치고 3부 예배 마치고 나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참 저한테 은혜더라고요.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좀 말씀을 전하는데 나름대로 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국 가는 비행기가요, 그 밤 비행기 특별히 자리가 없대요. 근데 전화하니까 자리가 금방 있어요. 도착하고 또 예배를 다 마치고 또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아버지 장례가 있으면 이재학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다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우리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은요, 제가 또 이 주일날 와갖고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타이밍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고,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목사 중심으로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구나, 목사인 아들 중심으로 그런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저는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런 상황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정황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끝내버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은요, 빌립 집사님에게 남쪽을 향하여 가라고 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의 전도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니, 전도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이제 전도하여 열매를 맺고 많이 부흥했습니다. 즉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오렌지 카운티에서 참 여러 가지 풍요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에서 참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남미에 가라고. 남미 중에서도 그 못 사는 나라,
중남미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 니카라과를 가라고 한다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 지사님이 그거 아니겠어요? 큰 도시인 사마리아 성에서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세요? 27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주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며칠만 좀 기회를 주시겠어요? 제가 좀 기도해 보고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아니, 제 와이프하고 좀 상의 좀 하고요. 남편하고 좀 상의 좀 하고요. 근데 빌립 지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요, 100% 이 빌립 지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여러분, 누가 명령할 때 주저주저하고 억지로 할 때는요, 천천히 갔을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했어요. 순종도 어떻게 했느냐면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요, 즉시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줬다고 하는데 세례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광야로 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내시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렸는 줄 아세요?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 줄 아십니까?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실 우리 같으면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제 제단에 드리는 거, 죽이는 거 분명히 아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안 되고요, 내일은 누구 만나야 되고요, 모레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는 것은요, 잘못된 순종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19편 60절 말씀 보시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신속히 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고민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저 뒷전으로 밀어나고 누구 생각이 앞선다고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무슨 생각이 틈을 타는 줄 아세요? 마귀의 생각이 틈을 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깨달음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고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 때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장로님들 바라보기보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다 보면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교회 조직을 바라보다 보면은요,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바로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사형통한다. 여러분, 이 사실 100%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만사형통이 아닐 때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찾아오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헌신도 더 해야 되고요, 아니 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만사형통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만사형통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베스트 웨이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비즈니스 해가지고 막 인컴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최대의 목적입니까? 아니,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또 자녀들을 정말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잘 되면 좋죠. 물론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순종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니, 우리 집안 자체가 믿지 않는 가정인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74억 분의 1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 교인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나 중요하고 장로님이나 중요하지, 나 같은 뭐 그냥 서리 집사,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뭐가 중요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눈앞에 열매가 아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결국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기간이 필요해요. 희생과 헌신의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전 소망하는 것이 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어하고 환상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던 시대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19세기의 D.L. 모디를 통해서 시카고와 보스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흥과 또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기도의 사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갔더니 한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을 발견했고, 그 사람이요 수레를 타고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어요. 뭐 넷이라게 가지고 무슨 그 왕을 그냥 섬기는 종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당시에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넷이한테 묻죠. 당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때 넷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드디어 이 넷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어요. 한 사람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라, 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대마다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한 사람, 무릎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 보면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이 가드닝 하시는 분이 마중 나오면 영락없이 그분은 가드닝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또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공항에 마중 나오면 그분도 세탁소 할 찬스가 참 많아요. 요즘엔 별로 그렇지 않은데 무슨 얘기냐면 누가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옆에 항상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던 사람도요 전도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은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딱 붙어 있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도요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바뀌게 되더라고요. 변화가 있게 되더라고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참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필립처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후배들이, 아니 여러분의 가문의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한국에 가서 저희 아버지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모든 장례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참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또 형제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같이 와서 저희 유가족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떠난 지 좀 되다 보니까 또 한국 장례에 대해서는 정말 다 잊고 살았어요. 이 미국에서 장례 예배들을 인도하고 하던 것과 한국 가서 보니까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문상하는 문화 자체도 다르고, 또한 그 염을 하는데 그 광경도 또 지켜봐야 되고, 또 장례 행렬도 그 독특한 지역적인 문화를 갖고서 이제 하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이 유가족인 제가 막 개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인 저에게 참으로 좋았던 것은 계속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6명이고 각기 다른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각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막 예배 인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 목사니까요, 장례하고 집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또 지난주에 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설이니까 또 예배하고, 또 산소에 가서 예배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배하고 은혜 받고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예배를 하는데 우리 가정 중에서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집안에 목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마음들이 좀 이 장례 마치고 나면 흐트러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엄마 같이 예배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순간 속에서도 같이 예배하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더라고요. 특별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천국 환송 예배 때였어요. 예배 중에 저희 아버지 후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을 쭉 나누시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장로님은 나의 신앙의 멘토이셨습니다. 제가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서 힘든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김 장로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항상 그때마다 찾아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김 장로님은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제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 장로님 한 분의 영향력으로 자신의 신앙이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105년 된 교회가 김 장로님 한 분 때문에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가족이면서 아들인 저로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한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더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힘을 얻더라고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그렇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인류에게 전파되었듯이, 유전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복음의 영향력을 얻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역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